우리는 내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뭘로 걷습니까? 믿음으로 걷습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영적 싸움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국제사회에 보면 전쟁 상황이잖아요. 미국과 지금 중국이 사실 대포만 안 날리고 미사일만 안 날리다 보니지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심하면 우리나라 독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중국은 일본하고 센가쿠 제도 거기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중국하고 일본이 거의 막상막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피하고 싶어도 영적인 세계는 전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주된 타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을 이렇게 쏘는데 또 총을 쏘는데 타켓이 있단 말이죠. 마귀의 주된 타켓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피하고 싶어도 싸움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영적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내 힘으로 싸우면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도 건드렸습니다. 다윗을 꺾어버렸습니다.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마귀는 아담도 보내버렸습니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장받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면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에 영적 싸움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영적 싸움 가운데 오늘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된 타깃 삼고 집요하게 영적 공격을 한단 말이죠. 마귀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항복해버리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죠. 그냥 장악당해버리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다 뭐 하는 겁니까? 전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기만 하면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영적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전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종이 되어 있다가 출애굽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노예 백성이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마귀 원살에 눌려 있었습니다. 제2권살에 눌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된 것입니까? 군대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경관진들을 파는 그 군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전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걸 우리가 따라가면 완벽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저와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분, 말씀 묵상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우리가 100% 말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평탄하다는 말은 번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형통하리라.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아무리 마귀의 공격해도 영적 싸움하는데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영역인데 그 그라운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영역입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싸우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뭘로 합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승리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정사들 권세들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 세상을 타락시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세상을 범죄 가운데 이끄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주님이 재림오실 때까지 포르노 산업이라든지 범죄 산업, 마약 산업,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타락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데 누구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앉아 있는 사람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영역이 하늘의 영역입니다. 영계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계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 현장의, 학교 현장의 영계와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있는 도시의 영계와의 싸움입니다. 이 민족의 영계와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서 싸웠단 말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신 그 땅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축복이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99세가 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란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린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취미가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까지는 그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들이 빨리 태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뭡니까? 만 75세입니다. 아브라함 75세, 사라의 나이가 그때 65세입니다. 이미 사라는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게 몸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느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 가나안의 모세가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스파이 활동을 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 활동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미국 영연방 국가들, 미국과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정보 공유를 딱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파송했는데 그것도 각 지파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쉽게 말하면 장래가 초망되는 지도자들을 보냈단 말이죠. 12명이 40일 동안 쫙 돌았습니다. 현장을 본 것입니다. 현장을 보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일치되는 것은 뭐냐면 성벽이 높았다. 그리고 그들의 키가 엄청 크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미 다 일치된 보고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팩트 보고는 똑같이 했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10명의 정당군은 자기들이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동요하고 통곡하고 난리 난 겁니다.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혼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회의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혼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10명의 정당군은 굉장히 혼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여기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두 사람 중심으로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면 이미 사라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몸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약속에 맞춰져서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사라의 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언제였습니까? 99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75세 때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딱 경청했습니다.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들으면 안 되는데 들은 겁니다. 합당해 보이거든요. 사라의 말을 딱 경청해가지고 하갈을 품에 넣어준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친아들입니다. 데려온 자식이 아니라 본인의 씨입니다. 친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 낳을 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아이들 8일 만에 하는 포경수술입니다. 나의 언약이 너의 살이 있어서 잊지 마라. 이름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에 맞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그게 뭡니까? 바로 창조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상황과 환경이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상의 가장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뭐랬습니까?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걸 벨포어 선언 할 때 영국이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뭡니까? 갑자기 이 아랍 사람들이 석유 때문에 압력을 확 넣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 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막은 나라가 어딥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이후에 1위 국가로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지도상에 출현한 것은 우리나라 고구려가 만주 땅이 회복된 것과 똑같은 역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뭡니까? 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국에 미국 안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의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히틀러가 출현해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죽였습니다.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시간표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를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건국될 때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만에 건국돼 버린 거예요. 영국도 충격, 아랍은 더 충격.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감격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지 430년 만에 곧 그날에, 그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하셨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은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실 땅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에요. 요셉이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누릴 축복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도 창세전에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허물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의 모든 축복을 예비하셔서 지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구약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못 들어갔습니다. 못 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구약은 신약의 본보기입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을 예비하셨단 말이죠.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전부 다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원수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것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미 원수들이 거기 나는 열매들을 거의 다 뽑아먹은 터였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미 주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후대들이 자랐습니다. 지금 뭐가 큰 거죠?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 도시 한 도시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각 지파별로 막 점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믿음이 좋았죠. 갈렙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메시아가 올 그 지파인데 굉장히 강력한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이 갈렙이 그 지파에서 리더인데 점령할 땅이 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스파이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지도 다 그랬습니다. 이미 자기들 땅입니다. 지파별로 땅도 나누고 막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 지역 중에 가장 강력한 지역이 뭡니까? 아낙 산지가 있는 땅입니다. 아낙 산지. 아낙이라는 산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친다면 네피림들이 있는 데입니다.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은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유도했는데 헤비급 유도 선수하고 제가 유도를 시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헤비급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몸매 가지고는, 이 몸무게 가지고는 제가 헤비급 되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헤비급 선수하고 제가 시합을 딱 하는데 제가 어깨를 한번 딱 쳐봤습니다. 이렇게 딱 쳤는데 이 유도 선수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덩치가 이랬는데 만져보니까 탁 쳤는데 제 느낌에 쇳덩어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어깨에 딱 쳤는데 이게 워낙 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당기니까 이게 어깨 옆에 근육이 단단하게 볼록하더라고요. 제가 쇳덩어리 치는 느낌이 딱 왔는데 야, 오늘 진짜 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가 팍 꺾이더라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제가 수모를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한지 모릅니다. 깔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체급이 낮은 사람이 기술도 딸리는데 선수하고 유도만 해도 꺾이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네피림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네피림 대표적인 전사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2m 92cm라 하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보통 3m 10몇 cm, 20몇 cm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전쟁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정복하는 겁니까? 갈렙이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파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이렇게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도시와 민족을 살리는 건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복한다는 게 살리는 거죠. 그래서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동서남북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약속의 땅의 경계선을 딱 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경계선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성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여호수아 1장 4장에 나오는 경계를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이 포함됩니다. 현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땅이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됩니다. 옆에 요르단이 있는데 요르단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라크 일부도 포함됩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딱 잘라주신 것입니다. 그 땅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신약시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경계선을 벗어나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만이 만족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가지고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승리합니다.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여호수아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예수가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지저스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교회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세만큼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호수아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맞설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어둠의 권세가 맞서겠습니까? 앞서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맞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세 앞에 맞설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리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문에 들어가면 가문의 어둠의 권세가 맞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면 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 어떻게 보면 질질 계속 끌어진단 말이죠. 왜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됩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재림 오셔야만이 그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원수 마귀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확신해야 될 게 뭡니까?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